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저는 꼭 휴가를 온 것 같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또 에머스트라는 이 지역 가운데 또 이렇게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연휴가 되면 마지막 날 어떤 마음이 드세요? 굉장히 좀 아쉽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마음이 저한테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을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 또 부활 예배를 통해서 같이 만회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은 저희가 함께 부활절 축하 예배로 드리고 또 성찬식이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새벽에 먹었던 아침도 맛있었지만 더 특별한 부활절 신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봉헌을 하기 원하고요. 또 예배 다 마친 후에 혹시 특별히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나오시면 또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날 또 고난주간 특별 예배 가운데 토요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아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만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세져야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들이 때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부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어 받아달라고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심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심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기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거룩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부르심과 주의 붙잡아주심과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분명하심과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열어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무너뜨려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던 문이 열리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문제를 향하여 보고 있던 것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그 하늘과 그 삶의 너머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시간 심정으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자장하셔서 만져주시고 성령님 자장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주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영신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로 선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영험할 말미암아 주의받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서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느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지 소망을 찾게 하시고 나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가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 고정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과 삶에 다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부름을 부른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만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주일 당해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시간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져서 오로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 앞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역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이제 말씀 주고 하실 텐데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오로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오로지 주님을 모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서 생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는 자오니 아버지 육신의 신병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영육하여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영원하고 할 수 있는 온 시온교회 재단의 아버지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 재단이 금년에는 정말로 아버지와 이 재단이 발전하여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도와주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남에게 번이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번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들이 되어서 믿음의 여건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지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온재단 아버지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온재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실 수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을 함께 드리겠는데요. 음악을 잠깐 틀어주시고 또 자원하시는 분이 헌금함을 앞으로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광고를 드려서 지금 당황하셨고 바빠지셨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 아침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주님 또 특별히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 말씀과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예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약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약대로 때를 따라 맞는 시간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미암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말미암아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말미암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독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말미암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혹시 말미잘과 관련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1차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용도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 따위의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할 때 말미암다라는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영어에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미암다라는 게 어떤 일정한 장소나 어떤 곳을 거칠 때 사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유나 원인이 되실 때 말미암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거쳐서 통과하게 될 때 말미암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과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세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8절, 10절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야 하는가? 첫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아직 불의하기 때문이다. 의로움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연약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영어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helpless라고 그래서 어찌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연약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때로는 재력이 있고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무엇이 있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보면 가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저는 부교육자로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 갑자기
예, 뭐 인터넷이 끊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소리가 갑자기 나오다가 안 나온다든지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 이 유튜브나 영상을 잘 들어보면 이상한 소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일부러 넣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예요. 예. 여러분 유튜브나 어떤 그 요즘에 음악을 보면 배경음악들이 막 틀어놓거든요. 식당이나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가면 음악이 막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저의 목소리만 딱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차갑고 그리고 이 목소리만 있게 되면 좀 배경이 없기 때문에 현장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할 때 틀어놓는 음악들에 보면 백색 소음이라고 그래서 어떤 멜로디가 있고 그 뒤에 약간의 소음을 막 집어넣습니다. 일부러 현장감을 주려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유튜브에 저희 교회의 영상을 들어보면 치치치치 이런 영상 소음들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꼭 모닥불이 터지는 소리 같은 그리고 뭔가 일상의 소음이 들어간 것 같은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제가 없애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썼다 2번을 썼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방법들로는 바로 그런 어떤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그걸 좋게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여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결과로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말미암기 이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말미암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을 때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사랑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여기 말씀에 보면 말미암아가 없습니다. 어디에 말미암아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어디에?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미암아를 넣다가 여기는 너무 많이 반복되는 것 같아. 좀 빼야 돼. 누가 뭐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죽으심으로. 역시 수준들이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 괄호 딱 치고 여기 말미암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실수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딱 들어가면 맞잖아요. 그죠? 말미암아가 없는데 말미암아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아직이라는 단어거든요. 아직. 하나님께서 언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우리가 좀 이쁜 구석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가 됐구나. 너가 이제 자격이 되는구나. 너가 어느 수준을 통과했구나. 너가 70점. 최소한 우리가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 60점인가 70점 이상을 받으면 통과가 되는데 와 네가 드디어 이제 통과했구나 라고 해서 너는 이제 내가 사랑을 상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격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변화가 될지, 그 사랑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지를 아직은 결정되지 않아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그제 빌라도에게 발끈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잡힐 수 없었어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었어.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어쩔 수 없었던 우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올 수 없었던 우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사람에게 줄 때는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최소한의 호의를 베풀 때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베풀 때는 내가 그 베푸는 만큼, 최소한 내가 베푼 만큼은 아니어도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실 때는 대가 없이 우리에게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떤 값을 지불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심지어 그런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델, 이 모범을 유심히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웃을 더 넘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마음에 두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그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에요. 와, 사랑할 만하네.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어라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조금 색깔이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지난주에 차 집사님께서 윤 집사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제가 듣는 것은 참 말로 옮기긴 죄송하지만 막 정말 죽지 못해 산다, 뭐 이런 어떤 심정 같은 말씀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순간순간 그 윤집사님을 돌보는 일이 정말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차집사님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윤 집사님을, 권사님을 돌보고 또 그를 위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또 그 누군가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죽음과 사랑의 이 역설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사랑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또 여러분의 가족을, 또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길은, 죄의 싹은 무엇인가요? 사망이에요. 죄를 값을 치르려면 사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우리가 비를 보내면, 체크를 보냈을 때 여기다 페이드 도장을 딱 찍잖아요. 도장을 딱 찍습니다. 회계하시는 분들은 나 이건 지불했어.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원래 회계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스상에서, 그리스 언어로. 그래서 페이되었다, 페이드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불되었다, 완불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완료했다. 여러분 자동차에 페이먼을 하게 되면, 론을 페이먼을 다 하게 되면 은행에서 핑크 슬립을 보내줍니다. 이제 소유주가 은행에서 누구에게로 바뀌는 거죠? 나에게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삶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값을 누가?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말미암을 때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여기에서 드디어 그동안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던 또 다른 말미암아가 나옵니다. 어떤 말미암아냐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까지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앞에 구원은 뭐냐면 진노하심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이고요. 이제는 어디에서 구원받느냐?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께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죽어본 적은 없지만 죽는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눈을 떴어요. 그런데 깜깜한 거예요. 눈을 떴는데 깜깜하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갑자기 방 안에 있는데 깜깜해졌어요. 겨울이든 눈에 막 스톰이 와서 전봇대가 쓰러져서 전기가 딱 나가고 깜깜해지면 그때부터 더듬더듬 거리는 거죠. 불이 어디 있더라? 뭐가 어디 있더라? 막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기에서 뭔가 불이 딱, 핸드폰 알람이 딸랑 울리면 저는 그게 꼭 빛이 오고, 저기 핸드폰이 있는데, 맞아, 핸드폰에 배터리가 있지, 전화기 라이트를 켤 수 있지. 그래서 그걸 막 찾아가서 그걸 다 켜고 이제 확인한 후에는 안심을 하게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갈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뭘까? 어둠, 캄캄한 가운데, 무덤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눈을 뜨게 되면 여전히 깜깜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내가 발견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나는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막 장사하고 뭐하고 서울에서, 저도 그래서 서울에 태어났어요. 고향은 뭐 저기 충남 홍성이라고 하지만 서울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열심히 사셔서 뭐 시장에서 야채 장사, 뭐 슈퍼마켓, 뭐 만화방, 뭐 여러 가지를 하셨대요. 그런데 저를 한 4살 때 그냥 집에다 혼자 놓고 그냥 나가신 거죠. 혼자 눈을 떴는데 그때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딱 떴는데 방 안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꼭 무슨 막 갇혀 있는 것 같이 감옥에.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를 피다가 지쳐서 또 다시 잠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가 되는 거거든요. 나의 영혼이 눈을 떴지만 내가 혼자 되었을 때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무섭고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님이 그때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붙잡아 인도해서 하나님께 데려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말씀에 보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영생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생을 해서 다시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갔을 때 예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말미암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된다. 웃을 수 있다.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노 땡큐예요. 환영을 받지 못해요. 여기 왜 왔어? 라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 멸망의 부활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 구약과 신약과 또 모든 그 사건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그 모든 일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면, 이 한 단어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으로, 거기에서 끝나는 것, 바로 화목케 하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화목,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내가 기쁘려면 우리가 그 누군가를 헤아림으로 내가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또 누구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왜요? 그래야 기쁩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야 돼요. 근데 세상의 기쁨은 뭐냐면 너의 기쁨 나 배 아파. 내가 기뻐야 돼. 너의 기쁨을 내가 뺏어 와야 되겠어. 그런 거거든요. 경쟁하는 것이에요. 서로 죽이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침공함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사람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요. 민간인들과 일반인들이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러시아의 군인들이 어떤 기사에 보니까 왜 자기가 우크라이나에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니까 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훈련하는지 알고 왔대요. 그랬더니 진짜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니까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말을 쓰고 있고 서로 말이 되니까 군인들한테 가서 너희 왜 여기 왔냐? 나 훈련하러 왔는데요. 가라고 하니까 왔어요. 그런데 진짜 막 전쟁을 하고 제가 보니까 러시아에 또 많은 군인들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 푸틴은 막 칭송하면서 지금 러시아를 위해서 또 저 우크라이나에 핍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숭고한 희생을 하고 있다고 또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자신의 기쁨을 위한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기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길 원하고요. 우리가 이웃이라고 할 때 그 이웃과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푸틴을 향해서 내가 이를 갈고 죄송하지만 기사와 뉴스를 통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하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적대적인 원수로 삼아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수는 여러분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같은 침대에 누워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원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맞나 딸이 맞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 그런 것이죠. 정말로 이쁘고 아름답고 정말 사랑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험해 볼 수 있고 실천해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라도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실제가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죽는다는 게 뭐냐면 몸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죠. 몸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 몸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생명을 쓰지 않으면 사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날 것을 즐거워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고 우리와 화목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습니다. 이제 정말로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에게 말미암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지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낮춰주시고 겸손함으로 존중하며 주님과 동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요,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부활주일 예배 성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또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내어드릴 수 있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따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